우리는 늘 사실 바라는 게 많죠. 저는 맨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집착이 많아서 그래.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고추 98주 심어놨더니 한 절반은 넘어져 갖고요. 비가 막 고추는 주렁주렁 달렸는데 키도 크지 다 넘어져 갖고 절반 넘어 그거 세운다고 씨가 만발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바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고 엄마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 아빠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 남편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 반대로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욱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고3이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고3이 되면 좋은 대학 가기를 부모님은 또 바라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 또 취직하기를 또 바라겠죠. 그러고 나면 좋은 색시 만나는 것도 또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또 공간에 처한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바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런 바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수지원 보살님. 예. 원이라 그러죠, 원. 예. 원. 그걸 원이라고 합니다. 수지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수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명이 수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원한다. 한문으로 보면 원할 원자를 쓰는 거죠.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천수경을 외울 때도 또 혹은 무슨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언문을 외울 때도 늘 원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 원을 들어가는데 이 원이 다 달라요. 가장 먼저는 뭐죠? 우리 법회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발언문 하잖아요. 법회 끝날 때 마지막에 발언문. 그죠? 또 천수경 꺾고 들어가면 사홍, 서원. 그죠? 또 보현, 행원. 그죠? 많아요. 또 흔히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게 뭐죠? 원력. 그러니까 발언, 서원, 행원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을 세우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발언이나 서원이나 행원은 다 원이 들어가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면밀히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이야기 좀 할까 싶어요. 무엇이 다른가? 발언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 필발자네요. 피어나다 이런 뜻이네요. 원을 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스스로 자꾸만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발언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 하늘에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은 되게 많은 거예요. 어제 로또 사셔갖고 맞춰보신 분 없죠? 없구나. 착하신 분들이네. 로또를 사면 내가 뭐 로또 되기를 은근히 한번 바라봐요. 그게 발언이에요. 다른 게 발언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왜 발언을 해야 될까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02년 월드컵처럼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꿈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렇구나. 노력을 해야 된대요. 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 꿈은 이루어지는 놈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놈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에는 안 이루어져도 시간이 지나고 먼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꿈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꿈이 없으면 맹통맹통 살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꿈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욕심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욕심하고 꿈하고는 달라요. 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 크게 남을 거 훔쳐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꿈은 가질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의미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꿈은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부처님은 뭐라고, 불교에서 뭐라고? 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자꾸만 물론 발원도 서원도 행원도 그 행을 해야 되는 주체자는 누구?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각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원은 끊임없이 일상적인 용어로 따지면 자기 꿈입니다. 자기 꿈을 끊임없이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 꿈이 설령 안 이루어졌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꿈은 일회용입니다. 그 꿈은 일회용으로서 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느끼게 돼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건대 그 기쁨을 크게 느끼냐 이만큼 느끼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만한 기쁨도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는 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보니까 좋더라. 그렇죠?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밥 조금만 적게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맛있어서 과식하면 소화제 먹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름에 만족해야 됩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먹었지? 후회만 됩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봐야 먼지만 뒤집어 쓰는 꼴입니다. 요즘은 뭐 비포장도로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버스 지나고 나면 까만 고무신 신고 가면 시커매져갖고 먼지 푹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수경 마지막에 나오는 서원은 발사홍서원 하잖아요. 4가지 서원을 바란다. 발사홍서원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 해본 사람, 한 가지라도 해본 사람. 노력은 해요. 저도 그거는 노력해요. 안 돼서 그렇지. 이 서원은 참 어렵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 이야기들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발원과 서원의 다른 점이 뭐냐? 서원은 내가 바뀜으로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원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는 왜 하는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수행적인 측면이죠.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자신은 바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사업하는 사람 탓하고 사장님 탓하고 엄마 아빠를 탓합니다. 태세야,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받으려면 집안에서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 엄마 설거지도 도와줘야 돼. 빨래 넣는 것도 도와줘야 돼. 알았지? 빨래 개는 것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용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용돈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 사랑이 나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바뀌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시킴으로 해서
그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서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막상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그죠? 그 얻는 것을 우리는 예불문 맨 끝에 유언삼보 대자대비 뭐죠? 유언삼보 무진 대자대비 수화정래 그래 크게 말해요. 명운 가피력.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얻는다? 가피를 얻는 겁니다. 가피는 뭐 알다시피 더할 가짜에 입을 피자예요. 말없이 어느 곳에선가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나에게 덮어 씌듯이 보도마 안듯이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보시도 많이 했는데 전에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저도 몰라요. 그때 하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더 해. 그 가피는 내가 바란다고 눈앞에 뚝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생겨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눈앞에 뚝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현증가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정명해 보이는 것. 현장에서 바로 정명해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현증가피를 이야기할 때 조선시대 때 세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조 아시죠? 세조가 피부병이 되게 심했다는 것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 월정사 아시죠? 월정사를 가다가 꿈을 꾸는데 이제 가다가 꿈을 꾸는데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나중에 동자가 나타나서 몸을 막 씻겨줍니다. 꿈속에. 목욕을 하는데 꿈이 아니고 동자가 몸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자가. 그게 누구였어요?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다가 문수보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죠?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그게 현증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을 몽중가피라고도 이야기하죠. 아까 이제 꿈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뭐 하라고 암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명운가피입니다. 명운가피. 이 명운가피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피가 왜 안 이루어져요? 계속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명운은 뭐예요? 연기처럼 피어올라서 훈정을 이야기합니다. 훈제 바베큐 좋아하셔요? 훈제 바베큐를 거리를 천천히 돌리면서 불을 지그시 떼줘야 이게 익지. 불을 떼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데워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가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피는 바로 눈앞에 들어맞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피도 역시나 꿈도 마찬가지듯이 자기가 감사함을, 은혜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발언도 하고 서원도 하고 행원력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급해지네. 배는 고파지고. 감응입니다. 느낄 감자 쓰고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응할 응자가 있죠. 예.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발언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행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바로 가피와 감응입니다.
불교적으로는 이 감흥을 보면 감흥하니까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감흥 신호 있잖아요. 몰라요? 이분도 큰일 난데. 자가 운전자들이 감흥 신호를 몰라요? 몰라요? 이 농지청 앞에도 감흥 신호 있잖아요. 군데 있어요. 감흥 신호. 거기 갖다가 썼어요. 불교적으로는 그 감흥을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처님께 바라는 겁니다. 반대다. 내가 부처님께 바라는 겁니다. 그 바란다는 것은 발언이고 서원이고 행원이겠죠.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응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감응과 가피는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언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또 행원을 통해서 우리는 가피와 감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되지 않아요.